오늘 여러분들과 4차원 목장의 영성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나눌 정찬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4차원 목장의 영성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오전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듯이 이 목장 안에는 5개의 기둥이 잘 세워져야 돼요. 철근 빼면 안 됩니다. 기둥 이렇게 누락시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5개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5개의 기둥을 우리는 목장의 5요소다 이렇게, 목장의 5요소, 목장의 DNA 5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장의 5요소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 복음 전파, 리더십, 상호 책임, 새가족 양육. 이 5가지가 기둥처럼 잘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으로 이룬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족이 됐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진정한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족 같은 공동체, 그래서 위 목사님께서 목장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그냥 삶이 되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 그 목장 가운데 흘러가는 모임이 돼야 된다. 모여서 교회가 낸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장이 아니라 정말 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과정이 목장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좀 이따가도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목장 안에 VIP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빈방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목장이 왜 모이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것을 목장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 전파는 그 목장 안에 전도의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간 그물이 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전도하는 과정이 되겠다. 이 목장의 5요소에 관한 건 여러분 교재의 33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펴놓으셔도 되고 그냥 저를 따라오셔도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리더십은 무엇이냐? 리더십은 목장의 훈련과 위임, 목장이 훈련되어지고 목자가 새롭게 생겨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단순하게 리더십이라는 것은 목자에게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목장 안에 리더십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리더십이 좋으니 리더십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목자의 리더십을 이어받을 리더십은 누구인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간증을 했듯이 목장은 번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번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자가 새로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목장교회의 부흥은 목장의 부흥이 아니라 목자의 부흥이다. 목자의 부흥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장교회의 부흥은 목장의 부흥이 아니라 목자의 부흥이다. 목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목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장 안에서 길러내지고 양육되어지고 세워지면 목장은 번성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목장의 번성이 아니라 목자의 리더십이 늘어나는 것이 목장의 번성의 근본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상호 책임은 무엇일까? 상호 책임은 서로가 함께 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목자가 이 목장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장은요, 목자가 열심히 짊어지고 가요. 그럼 목원들이 옆에서 막 박수를 쳐줍니다. 잘한다, 우리 목자 최고다, 우리 목자 짐 잘 진다, 힘 좋다. 그런데 그 목자가 그렇게 혼자 짊어지고 가다가 목자가 폭삭 쓰러집니다. 그럼 목원들이 옆에서 그래요. 목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쓰러지면 어떡해, 조금 더 힘을 내야지. 이러한 모양의 목장이 가끔씩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은 목자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 있는 모든 목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목장의 영성을 책임져 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도 조금 있다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5번째로 새가족 양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목장이 개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장들은 목장이 너무 사람이 많아. 근데 눈치를 보니까 새가족이 한두 명 더 오면 번성하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눈치를 보니까 번성할 사람이 없어. 목자할 사람이 없어. 가끔 그래서 이게
가면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다른 사람 다 성도고 나만 집사야. 그리고 내가 온 지도 오래됐어. 이 여기서 새 가족 한 명 더 오면은 좀 이따가는 목사님이 나를 불러다가 뭐 예비 목자 하세요, 뭐 리더에서 번성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옵니까? 목사님, 우리는 더 이상 새 가족을 안 받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목장이 모이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목장이 모여서 우리 안에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겠다는 게 목장이 아니라, 아까 전 우리 목장의 기둥에 복음 전파가 있었잖아요. 복음 전파의 기둥이 있다면 당연히 새 가족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새 가족을 잘 양육하는 것도 목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우리끼리 하는 그런 계토를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은 새 가족의 신앙 성장의 모판이 되어져야 된다. 조금 전에도 간증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새 가족이 왔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곳에서 정착을 될지 모를 때 목장에 들어가면 우린 다 해결되잖아요. 목장에 들어가서 목자가 생기면 목자님이 비전의 사다리를 인도하고 봉사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목장만 들어가면 새 가족이 아주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 안에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복음 전파에 비전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계속 세워져 있는 목장이 되어야 되고, 모두가 함께 짐을 지어지는 상호 책임, 그리고 우리 안에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5가지가 있어야 건강한 목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외웁니다. 공동체.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우리는 뭐 다 많이 해보셨지만 우리 교회는 단순지속 반복, 이거 또 해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 엄지손가락, 이게 아빠 손가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밑에서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공동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복음 전파하러 가야죠, 그렇죠?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복음 전파 가리키는 손가락. 요거 무슨 손가락입니까? 제일 높은 손가락 뭘까요? 리더십. 이거 여기다가 반지 끼면 뭐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해요. 나 혼자 두지 말아요. 이게 서로 상호 책임하는 거죠. 이거 마지막 손가락 뭡니까? 제일 약한 손가락, 새끼 손가락, 새 가족 양육. 벌써 다 외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안복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공동체, 복음 전파, 리더십, 상호 책임, 새 가족 양육. 됐어요. 이 5가지가 이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목장이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손바닥의 가운데 뭐가, 그림에 보니까 뭐가 탁 박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이 탁 박혀 있어요. 이 5가지의 목장 5 요소를 이뤄가는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우리의 삶에 있는 헌신과 순종으로 이 모든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희생과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5가지 요소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5가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 5가지를 이룬 목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이 쾅쾅 박혀져 있을 때 우리가 영성 있는 목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4차원 목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4차원 목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5개의 목장의 5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도 있어요, 복음 전파도 해요, 리더십도 해요, 리더십도 잘 세워지고 있어요, 상호 책임도 되어지고 있어요, 새 가족 양육도 그래도 나름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목장이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우리 목장이 더 파워 있는 목장이 되면 어떻게 하면 파워 있는 목장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아픈 데가 없는 거와 힘이 있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픈 데는 없어요. 그거랑 저는 힘이 넘칩니다,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아픈 것이 없는 5요소가 잘 세워져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넘어져서 우리 목장이 뭐가 돼야 됩니까? 파워 있는 목장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파워 있는 목장이 됩시다. 파워 있는 목장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목장 컨퍼런스 주제가 A+ 목장 만들기인데, 사실 학점은요 F만 아니어도 졸업은 되거든, 그렇죠? 근데 F 안 맞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A+ 맞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4차원 목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장의 5요소가, 이러한 통 안에 여러분의 목장의 5요소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면은 공동체고, 한 면은 세가족 양육, 한 면은 상호 책임, 한 면은 리더십, 한 면은 복음 전파의 틀 안에 하나님께서 영성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목장의 영성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성을 부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목장이 과연 이러한 모습이냐? 조금 전에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에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이 4차원 목장을 아마 윤지영 목사님과 같이 먼저 한번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해봤을 겁니다. 점검해 보시니까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여러분의 목장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딱 이러한 모습이던가요? 이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괜찮아요. 뭐 리더십도 아주 잘 돼요. 목자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예비 목자도 잘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장은 복음 전파를 안 하는 거예요. VIP도 작정하지 않고 복음 전파로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어떤 새가족 초청 행사에 잘 참여를 하지 않아요. 새가족 양육은 뭐 그냥 그래도 또 괜찮아요. 근데 사건 책임도 또 좀 약해요. 목자 한 명이 막 힘들게 맨날 목자가 밥도 사고, 목자가 자기 집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목자가 그냥 다 목자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목장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목장이 다 목장마다 이게 다르겠죠. 어떤 목장은 오히려 복음 전파는 잘하는데 상호 책임이 안 될 수도 있고, 다 목장마다 다를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아마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위임 목사님께서 아까 최소한의 원리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통 안에, 이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영성을 채운다면 어떤 높이만큼 은혜가 채워집니까? 가장 높은 면만큼 채워집니까? 어떤 면만큼 채워지죠? 가장 낮은 면만큼 채워져요. 아무리 공동체가 잘 돼 있고 아무리 상호 책임이 잘 돼 있어도 복음 전파가 바닥이라면 그 이상 은혜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 영성 있는 목장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결국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다 넘쳐 흐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잘해. 모이면 그냥 눈물 콧물, 내 눈물을 받아줄 수 없으면 어디로 갈까 했는데 여기야. 너무 잘 돼. 은혜가 넘쳐. 매일날 가고 싶어. 근데 우리는 1년 내내 새가족이 없어. 새가족 오는 거를 좋아도 안 해. 새가족 양육이 바닥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목장의 영성의 수준은 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소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얘기했을 때 5개가 다 있어요. 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더 늘려서 파워 있는 목장을 만들 거냐, 힘 있는 목장을 만들 거냐,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장은요 복음 전파가 1등이에요. 우리 목장은요, 우리 속교회 안에서요, 상호 책임이 그냥 목자가 한마디 하면 착착 모입니다. 오늘도 목장 컨퍼런스 한 명도 안 빠르고 다 왔어요. 다 1등인 데가 있어. 근데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장의 실질적인 영성을 올리려면 잘하는 부분보다 무너진 부분, 약한 부분, 못하고 있는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파워 있는 목장을 만들어가는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4차원 목장에 관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왜 4차원이냐?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목장의 너비가 얼만큼인지, 얼마나 넓게 우리 목장이 밖으로 퍼져 있는지, 우리 목장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목장은 더 밖으로, 앞으로 가지 못하는 목장은 더 앞으로, 위로 가지 못하는 목장은 더 위로,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목장은 더 안으로, 이 4가지의 차원을 더 확장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목장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소그룹 시간에 다 평가를 해보셨지만 첫 번째로 뭡니까? 위로입니다. 우리 목장은 얼마나 위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목장은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의 권능으로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목장은 파워 있는 목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셀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세우는 것이잖아요. 목장이잖아요. 여러분, 목원들을 어떻게 세웁니까? 힘들어하는 목원들을 어떻게 세우나요? 물론 우리가 같이 밥도 사주고 아이도 봐주고 세상적인 일들에 도움도 주고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장해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목원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 그 기도 제목이 목원들 가운데서 나눠지고 끝나면 안 되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원의 기도 제목과 목장의 기도 제목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목장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목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일이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요,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목장 생활하면서 목장 사람들끼리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금식해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오.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한 거 말고. 네. 손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목장을 몇 년 동안 해봤는데 목장 안에서 금식을 선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한번 이 이야기를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할 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었습니까? 목장 생활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라도 정말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해줄 것이 하나 있어서 가슴 아팠던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예. 그럴 때 목장 안에 목자님이 또 목원이 우리 한번 금식합시다. 한 끼라도 금식합시다. 우리 내일 목원이 내일 모레 수술하는데 우리 내일 같이 금식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과 목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곳. 그래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목장 가면 기도가 응답된다더라, 목장 가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더라, 교회 안에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진단해야 될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목자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원들은 하루에 얼마나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목장 모임 시간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장 모임 시간에서 목장 모임을 통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예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원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가는 개별 어떤 수련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목원들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원들과 서로 연결될 때 중요한 것은요,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원들과 더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더 밥을 많이 사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면 우린 영적으로 연결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라,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밥을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서로 안에 깊이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목장이 더 파워 있는 목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도 몇 가지 진단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장이 한 달 동안 얼마나 만났습니까? 지난 3달 동안, 2달 동안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매번 똑같은 목장을 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주일 예배에 목원들과 함께 앉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임 시간에 5분 일찍 와, 10분 일찍 와 해서 로비에서 반가워 하고 같이 들어가서 앉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밖에, 예배 밖에서 만나려고 하는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배 안에서, 기도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앉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정말 잘하는 목장들은요, 감사특밤 때 무조건 목장이 다 같이 앉아요.
일 8시 딱 시작하면 7시 5분 55분까지 5번 출입 앞으로 모일 것 딱 그러면 5분 전에 모여가지고 같이 와 하고 나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앉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자주 목원들과 전화나 문자 카톡을 연락하며 격려합니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밖으로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목장이 세상의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목장 안에 사람들끼리 재밌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빈방석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방석 기도. 목사님, 저희는 방석을 안 앉고요 의자에 앉습니까? 빈의자 기도. 목사님, 집에 의자가 개수가 목원 숫자랑 똑같아가지고 남는 의자가 없습니다. 새로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VIP 이름을 적어서 그 식탁 위에 딱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 열려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리를 하나 비움으로. 그리고 VIP 이름을 적어서 올려놓음으로써 우리 목장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목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이다.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빈방석 기도입니다. 여러분, 셀의 궁극적 목표는 번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도가 돼야 되고 새가족 양육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것은요 95%가 관계 전도로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가 되면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 알아요. 그러나 실제 전도는 관계 전도로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원들의 한 명이 관계 전도를 하려고 하는 목원에게, A라는 집사에게, A 집사, 관계 전도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A 집사가 그분과 더 자주 만나, 선물을 사가지고 가. 그래서 관계를 더 많이 가져. 그래야 그 사람을 전도해 올 수 있어. 이게 관계 전도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 전도는 그게 아니고요, 관계는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이 A 집사만 있었는데 목원들이 함께 전도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관계 전도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물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자가 품은 VIP를 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머지 목원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관계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함께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 VIP가 옷가게를 하면요 같이 가서 옷 한 번씩 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VIP와 차를 한 잔 마실 거 있으면 목자가 은연중에 같이 한번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목원들이 점점 관계를 넓혀가면서 함께 그물 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 공동체 전도, 그물 전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전도의 활동들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추수 행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하기 제일 좋은 교회 행사가 어떤 행사일까요? 어떤 행사일까요? 감사특방. 얼마나 좋아요. 오늘 실패하면요 내일 또 하면 돼요. 내일도 실패하면 다음날 또 있어요. 21번의 기회가 있어요. 21번 중에 한 번만 오면 돼.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곳 가운데도 감사특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VIP 작정하고 함께 찾아가고 편지를 쓰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목장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밖으로 하는 것도 진단 질문이 있어요. 방금 했던 내용들이죠. 비신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기도합니까? 빈방석 기도. 비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들, 얼마나 목장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아까 여러분 진단해봤던 것처럼 매번 진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장은요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리더를 준비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리더를 준비하는 거예요. 번성할 때쯤 리더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이 한 명이면 그 한 명이 새로운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하며 가는 것이 목장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예비 목자를 많이 세워야 돼요. 예비 목자를. 자, 목장 안에 예비 목자는 몇 명이어야 됩니까? 예비 목자님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예비 목자님들. 이게 손 들 수 있는 예비 목자님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목자 빼놓고는 다 예비 목자입니다. 자, 목자 빼놓고 다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난 목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 빨리 손 들어 보세요. 목자가 아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도 예비 목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비 목자를 물론 우리가 번성이 가까이 돼서 행정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 목자를 당신이 넥스트입니다라고 세울 때가 있지만 원래 목장 안에서의 리더십과 예비 목자는 목자 빼놓고는 다 예비 목자인 것입니다. 그 비전을 계속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나누기 위해 목자가 목원들을 언제나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교재에 보면 4번 칭찬하고 1번 지적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 지적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예비 목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는 평생 목원이야, 평생 좋은 목자 만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목자로 세우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목장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목장의 번성은요, 번성할 때쯤 돼서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목장이 세워지면서부터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가 됐어요. 목원이 1명이야. 둘이서 하고 있어. 그때 모일 때마다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번성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원들을 둘러보면서 큰 목소리로 주먹을 쥐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목장은 번성한다. 자, 한 번만 더 우리 목원들을 둘러보면서, 목원들을 보면서, 자, 우리 목장은 오래 번성한다 하겠습니다. 시작.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하죠 지금, 그죠? 책임도 못 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9월이어서 사실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매년 새해 첫 모임이 되면요, 1월 첫째 주 목장 모임하면 딱 모여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은 올해 번성한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목원들이 둘러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번성한다 선언하고 당신들 예비 목자다라고 선언하고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원을 보내주시고 전도가 되게 해주시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번성이 절대요, 번성할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번성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예비 목자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원들이 늘어나서 우리 번성할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선언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선언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것이 번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목장이 이 시간의 이후로 정말 5요소의 기둥이 잘 세워져 가고 위로 향해서 가고 안으로 향해서 가고 밖으로 향해서 가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든 목장이 되어지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